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만유를 지으셨고 통치하시며 인자됨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셨다. 아들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알라 하지 않는다.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예수께서 오신 후부터는 돌비가 아닌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 율법 안에서는 영혼의 죄가 있으므로 성령께서 영혼에 임하실 수가 없으셨다.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임마누엘 하신다. 율법 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비유로만 알았으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실상을 맺게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으로 직접 우리 안에 계신다. 예수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마귀의 고소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 안에서는 영원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으라 하신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았다. 예수 안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내 평생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말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세 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가 곧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로 계실 때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셔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영계 하늘과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하느냐? 통치까지 하십니다. 경영까지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설립했으면 회사를 지어놓고 남들에게 알아서 해 하지 않죠. 자기가 회사를 설립하고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다 배치시키고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부터 이 땅에 나오셔서 이 우주 안에 들어오셔서도 경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가셔도 지금도 역시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누구를 대리자로 보내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당신이 오시기까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땅을 임시로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은 그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할지라도 권세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권세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가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다툴 때에 판결하는 그런 말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사단은 야, 이 모세가 얼마나 훌륭하냐. 저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할 때에 홍해를 갈랐고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했으니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 저를 위해서 무덤을 크게 만들고 멋진 기념비를 세우자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무덤 앞에 가서 절하겠죠. 또 기념비를 보고 또 모세를 칭찬하겠죠. 그러면 누가 빠져요? 하나님이 빠집니다. 자, 이를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모세를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내세우고 그 앞에 절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자기가 받겠다는 거죠.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러나 미가엘은 알죠. 내 놈이 그 뒤에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모세에게 하는 것은 누가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모세 시체 절하면은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귀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하다가 안 되니까 주께서 너를 부지저시기를 원하노라. 그게 최종적인 것이요. 야, 그건 잘못이야. 그건 우상숭배라니까. 너 지금 죄 짓지 마. 그건 죄야.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미가엘 천사이라 할지라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판결하신 분 누구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못한다 이겁니다. 최종 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1위가 되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다만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스데반 집사가 너희 조상이 만난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그 모세에 불렀던 그 하나님은 천사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게 하셨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도 역시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갖다가 미워하죠. 미워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볼 때 야,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천사라니 말이나 되냐? 하고 돌로 패 죽인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직 그가 율법밖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를 이단이라 해서 돌로 패 죽인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다메섹 노산에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가시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돌로 패 죽이기도 하고 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런 공문을 받아서 대제사의 공문을 받아서 그 일을 할 권리를 가지고 와서 또 다메섹의 성에 가서 이제 잡아들이려고 예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갔는데 다메섹 성 앞에 가서 그때에 도착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제 강한 빛 때문에 눈을 멀어봤습니다. 보지 못하죠. 이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예수는 죽은 줄로만 알았고 제자들이 부활하지도 않은 가짜를 갖다가 거짓말로 부활했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직접 자기의 귀로 엄청난 천둥소리같이 큰 소리로 그 음성을 들으니 충격이죠. 지금까지 율법대로만 믿어왔는 그가 아니구나. 저들이 하는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아는 율법이 이게 뭐냐? 그때로부터 생각이 확 바뀝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발견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고 죽음과 부활하셨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엄청난 감동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요. 내가 한 일이 뭐냐? 저가 하는 일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를 간증하고 저를 증거하고 저의 일을 하는 그의 제자를 내가 돌로 패 죽이게 했으니 이건 나는 죽음 마땅한 놈이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그렇게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아나니아야, 네가 어느 집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하라. 지금 눈을 멀어서 찾고 있다. 도울 사람을 찾고 있다. 보게 하라. 아니 주여, 저자는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와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피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이제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내가 안다. 내가 저를 유대인에게는 보내지 않겠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택하여 보낼 것이다. 저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니라. 그때야 비로소 아나니아가 거기 가서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그 예수께서 너에게 나를 보내사 내 눈을 들어 보게 하였느라 하니까 눈을 뜨고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음식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만난 예수를 지금부터 증거하라. 아나니아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그때로부터 바로 눈을 뜨자마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과 부활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들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쳤다.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온 사람들이 어째서 갑자기 저렇게 돌변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을 알라 해서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율법을 읽고 열심히 지켜도 아는 것은 비유밖에 없습니다. 왜? 본체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실상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비유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비유를 가지고 온 비유에 불과하다 이거죠. 천사가 하는 모든 역사는 다 비유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일은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선자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양을 잡아 죽여도 그것도 비유입니다. 양은 그냥 양일 뿐이지. 그렇지만 양이 죽는 것은 뭘 비유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것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다 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실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살 사람이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 이 전 사건을 읽어보게 되면 9장의 1장부터 9장 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소경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소경이 길 가다가 제자들이, 주여,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소경이 됐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가 소경으로 난 것은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비로소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는 것은 어떤 역사냐. 자, 비로소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땅에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줍니다. 바리고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이 뭐하는 것입니까? 보냄을 받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로암이란 보냄을 받은 우물이다. 네, 보냄을 받은 우물에 가서 씻으라 이거요. 이것은 실로암이란 그 우물 자체도 이때를 위해서 준비된 우물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죠. 왜 보냄을 받은 우물이라고 지는지는 몰라. 그러나 다만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우물 이름의 가치가 그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가서 눈을 씻고 보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거린이다, 소경이다, 아니다, 비슷하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직접 물으세요. 너 그 거린이 맞느냐?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느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게 발라주면 내가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내가 씻었더니 지금 보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뜻을 본다. 그날은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다 이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뭘 했어요? 일을 했죠. 무슨 일을 했어요? 죽이는 일을 했어요. 살리는 일을 했어요. 치료하는 일을 했어요. 병드는 일을 했어요. 치료하는 일, 치료는 곧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짐승을 잡고 피를 쏟고 제사를 드리죠. 일하는 거, 안 하는 거요? 일하는 거죠. 무슨 일 하는 거요? 짐승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안식일의 성전에서 혹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안 된다. 왜?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의를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거 안식일 범하니 저거 무슨 죄인이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들 묻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눈 떠서 보느냐? 모르겠다. 우리는 어떻게 눈 떠서 보는지 모르겠다. 다만 저거 장성했으니까 저한테 가서 물어봐라. 다시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 떠서 보냐? 내가 그렇게 말해도 또 이렇게 묻느냐? 이렇게 이만저만 해서 내가 눈 떠서 보게 됐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맞다. 안식일날 죄를 이렇게 일을 했으니 말이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그렇지만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확실해. 그러면 너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자, 선지자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직분입니다. 더 이상 없다 이거죠.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가 볼 때는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입니다. 다 선지자. 그러니까 최고로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선지자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지. 자, 그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뜬 그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쫓아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겨났다고 하는 걸 보고 인자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는 이 지금 소경이 말했던 선지자요. 그는 중보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그는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인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경이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3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지금 소경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경을 많이 읽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학자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요? 비유로 수건을 쓰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압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보죠. 그러나 그것도 비유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본 것은 희미하게 본 겁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자들은 백성들은 못 봤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이들은 잘 모릅니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딱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당신이 직접 오셨으니까 보게 하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본 사람 누굴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직접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뭘 보는 자들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그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보지 못한다. 왜?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비유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도 그래도 누구는 안 믿어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왜 따라다닙니까? 이 약점을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배우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따라다니고 이런 바리새인들은 약점만 잡으려고 계속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목적이 틀려요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봐도 예수님을 뭐로 안 믿어요? 하나님으로 안 믿어.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들은. 왜? 안에 율법이 들어있으니까 율법 가지고는 도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하니까는 우리도 소경인가? 자기들은 지금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소경인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들이 소경이에요, 소경 아니에요? 소경이죠. 무슨 소경입니까? 영안이 안 열려서 보지 못해요. 율법 가지고 영안이 안 열립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늘 하나님으로 볼 수 없고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안이 안 열리죠. 환상은 영안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환상은 환상이고 꿈은 꿈이란 말이에요. 환상으로 아무리 하늘 바깥이라도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영안이 열리라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가르쳐요.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커져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을 잘 믿는데요. 율법을 잘 믿는데요. 율법 그것만 고집하게 되면 지옥 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 못 만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율법은 행위적인 법입니다. 행위를 아무리 잘할까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소경이면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깨달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곧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다. 왜? 내가 너희들 앞에 왔으면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죄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죠. 율법으로 볼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다 이거요. 왜? 간음한 자니까. 자, 그런데 간음한 자, 그건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죠? 윤리적인 죄를 지는 자가 예수님 앞에 딱 왔습니다. 지금 율법으로 볼 때는 돌에 패서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왔는데 과연 율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자들이 돌을 다 들고 왔습니다. 이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주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지금 잡혀왔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돌로 패 죽일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난감하게 만들어서 저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들도 아니고 저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 앞에. 뭐 여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한 자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다 쓰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패 죽여라. 돌로 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 지킨 거죠. 돌로 쳐라고 그랬지 치지 말라고는 안 그랬어요. 치라는데 못 치죠. 왜? 자기가 지금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품는 자 있으면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무슨 죄 짓는데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다 던지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다른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죠. 왜? 도망갔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그러면 주님의 입장도 그들은 돌로 못 치지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너 돌로 칠 수 있어. 이 빠트라요. 돌 던졌어요? 안 던졌죠. 왜? 주님 앞에 오면은 뭐가 된다? 죄를 지은 자가 은혜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 어떤 죄인도 은혜 받는다. 구원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본래 첫 목적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 이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뭐 했습니까? 정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예수님도 용서했으니 은혜 받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안 왔으면 이 여자는 돌로 패 죽이 당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오면은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다.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죄 안 졌어요? 물으면 다 죄 짓죠. 그럼 율법을 들어 우리 돌 맞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왔기 때문에 정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예.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는 율법의 정죄 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행위적인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었다 합시다.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거나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한다? 용서하신다니까요.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통과한다 이거예요. 율법 정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니까 마귀가 참소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고소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고소할 조건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서 왔을 때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를 고소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는 해방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마귀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자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정죄받지 않고 마귀의 고소로부터는 받지 않지만은 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하셨고 아들이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또한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는 줄 압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함을 빼고 머리로만 믿으면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는 것은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는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행함으로는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그 믿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자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의적인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고의적인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나 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럴까요? 한번 대조해 볼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 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다. 믿음이 없으면 죄다. 그러면 우리 과연 믿음 있는 모양을 가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역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듣고도 역시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앞에 와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앞에 왔으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코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도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며칠 남았죠? 15일이 딱 시험날이죠.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는 좀 미리 와서 내 이 문제 코앞에 닥친 문제 놓고 간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마땅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문제 놓고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냐고입니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증거 드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코앞에 닥친 문제도 지금 기도할 힘이 없어. 기도하자 그러면 우물우물하고 방언만 해. 당장 코앞에 닥친 문제를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설마 나를 도와줄 능력이 있으랴. 주님이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야지. 뭐 내가 안 하면 뭐 주님도 힘쓸 수 없어. 주님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필요 없어. 주님 보시기는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나를 제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저를 도와줄 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야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내가 내 주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 신 문제만큼은 내가 해야지 뭐 주님께 맡기겠어요? 그래서 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신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주님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지혜와 영감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그 사실도 믿지 않는구나. 네가 나를 믿지 않는데 여전히 내 아버지도 믿지 않는구나.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내가 항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늦게 올 수 없어. 네가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몇십 분 전에 와서 참말로 나에게 기도했을 거야. 오늘 예배 선고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배 선고하기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도 늦지 않냐. 별 관심도 없지 않냐. 겨우 바로 전에 와가지고 헐레벌떡 이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었는데 마귀의 참소로부터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해방은 되는데 근데 막상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느냐. 귀신을 쫓아내면 나갔다 합시다. 나갔는데 말씀을 치식으로 가고 있고 안에 영혼의 말씀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 귀신이 떼거지로 7이나 더 들어왔습니다. 더 힘들게 만드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통역하고 잡으면 난 믿음이 없구나 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나의 코앞에 닥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지 않을 것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한다면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까지 귀신들이 시험 볼 때마다 방해했고 시험 공부할 때마다 방해했던 귀신들이 막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자유하고요, 쏙쏙쏙 잘 들어옵니다. 기억됩니다.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도하자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송아지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형식만 내고 있어요. 주님 그거 받지 않습니다. 네가 믿음 없이 억지로 하는 거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샤무함으로 해도 들을도 말도 안 돼 말이요. 정말로 믿음으로만 한다면 됩니다.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문제만 놓고 또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눈물 그렇게 흘리지 않더라도 주님은 지금 이 문제를 반드시 듣기를 원하시며 나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면 그것이 다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영감있게 도와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막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시험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정신없어요 지금. 주님이 도우시면 저리 가세요. 참 기다리세요. 난 공부해야 되니까. 우선이 지금 공부가 우선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는 것은 내가 다 집어쳐버리고 오직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마땅히 내가 배운 만큼도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내 믿음이 없으니 원수가 들어와서 쫓아냈던 원수가 다시 들어와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그 귀신은 똑똑한 귀신이 아니고 멍청해서 자살한 귀신, 멍청해서 실패하고 낙심한 귀신, 그놈들이 들어왔으니 멍청할 수밖에 더 있나.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똑똑하고 지혜롭게,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 귀신 들어오니까 자꾸만 생각도 안 나고 떠오르지 않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수업 잘 문제도 안 풀리고 엄청나게 방해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네. 이것이 지금 문제라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부터는 이런 것을 완전히 다 없애야 됩니다. 원인이 뭐냐 그러면 왜 내게 믿음이 없느냐. 교회 앞에 와기는 왔는데 눈에 보이는 분은 목사님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 목사는 설교 잘하네 못하네 그 판단만 하고 있지 그 입에서 나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해, 보고도 보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예수 만나는데요. 근데 너희 내게 지금 믿지 않았잖냐.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내가 맡기지 않았으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맡겼어야지. 예배 드릴 때 목사님밖에 안 보여. 이 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예배 안 드렸어요. 그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목사 앞에 예배 드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진지해집니다. 하지 않으니까 어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지금 나를 도우시겠다는데 어째서 허지머지 이렇게 시당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가 크지 말은 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니까 이제부터는요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이 감겨. 왜? 듣기 싫으니까. 안 들려. 귀도 막혀. 안 들려. 주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눈이 감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순종 정도가 아니라 큰 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 맛있는 밥이 있으면 같은 밥 먹듯이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말씀은 따로 그냥 종교생활 그냥 앉아있는 거.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믿으려고 왔으니까 심판까지는 갑니다. 심판까지 가서 네 믿음이 정말로 확실하냐? 주님께서 대조해 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는 심판 초월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고 예배 성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심판까지 갑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심판을 초월할 것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고 여전히 여러분들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심판에 이르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 떠나고 여전히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방해한다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초월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성령 주 앞에 나올 때는 참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열어받기 위해서 집중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와서 내 영혼에 각인돼야 됩니다. 신비라고 하는데 영혼에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지배하고 끌고 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기 싫어요? 졸려요? 듣기 싫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난 그냥 졸 테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믿음 가지고는 반드시 심판까지 갑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 있는 그 길에 섰다가 지금 돌아온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이걸 심판을 초월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우리는 남의 다리 긁듯이 참으로 허송세월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예배드리는 거 허송세월 하지 말고 심판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심판을 받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심판을 받지 말자. 내 영혼아 심판을 받지 말자. 내 영혼아 심판을 받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디 기도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시고 예배 한 번을 드릴지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